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귀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셨겠지만은 저도 참 기쁘네요. 35년 전입니다. 27살 때 전도사로 갔던 교회에 처음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커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모습이 감개무량합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 하는 사실을 마음에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사실을 수시로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강력한 분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신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안 올라왔습니까? 다운 못 받았어요? 네,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 안 올라간 걸로 이해하시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말씀들을 우리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존재가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매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 앞서가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신 사명, 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7주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죠.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과 또 보람있는 삶을 깨달은 사람은 생활의 모습이 분명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나누어 보십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작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좀 더
만드실 때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궁창이 있어서 아래 물과 윗 물이 나뉘라 하시니까 물을 저장하는 바다가 생겼고 하늘의 물을 저장하는 구름이 생겼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 세상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 된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술처럼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생겨나라, 구름아 생겨나라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셨는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진이 다하여 죽었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호흡할 힘이 없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온 육신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지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이 다했다, 기진맥진했다 하는 말이 여기가 숨을 쉴 수 없다 하는 의미고 그 숨이 떨어지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의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또 다시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뿐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가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레이버가 들어갔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짐승을 만들 때도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바로 흙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레이버가 들어간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19절로 22절에 보면 짐승을
만드는 곳에도 하나님의 레이브가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 속에서도 레이브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쉽지 않지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이리 가져와! 이렇게 해서 아빠가 직접 배조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생물의 종이 막 100만 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세균까지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래도 동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박쥐 이런 것들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한 줄로 딱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밥 먹을 때 줄 설 때 힘들잖아요. 100만 종 중에 100분의 1 많은 종류만 한 줄로 세워서, 그것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짐승들이니까 줄을 세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을 앞에 세워놓으면 소가 도망가고, 소를 잡아다가 자리에 앉혀놓으면 말이 엉덩을 가 있고,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날아다니는 놈 있지, 기어다니는 놈 있지, 햇빛 보면 안 되는 놈 있지, 그러니까 엄청 이 줄을 세우는데 많은 레이브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딱 왔을 때 아담이 그것을 보고 너는 토끼다. 그러면 그게 토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우리에게 그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애가 넷인데 이름이 다자로 돌리는 거 알잖아요. 다은이, 다현이, 다형이, 다빈이, 다형이. 이거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름을 딱 보면, 호랑이를 딱 보면 호랑이같이 생겼잖아요. 호랑이같이 안 생겼다면 여러분 지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넙치를 딱 보면 넙치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다 담을 수 있는 이름을 딱 갖다 댈 때마다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면서 너는 토끼, 너는 사자, 너는 양 이렇게 딱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데리고 놀아야 될 것들이니까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시간들과 레이브를 들여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이 흡족하지 않아서 그냥 처음부터 여자를 하나 더 만들면 될 텐데, 잠자게 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고, 또 그 갈비뼈 뜯은 곳에 살로 채워놓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수술에 얼마만 레이브가 들어갔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줄기세포를 하나를 가지고 복제 늑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서 황우여가 누굽니까? 황우석 박사가 만드는 것이 또 거짓이라 가지고 창피당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은 그냥 와이프 하나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레이브가 들어갔는지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수고를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 당신이 일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21절에 보면 항상 걸고 들어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비를 걸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걷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미래의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걷고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을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그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저 본문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은 아들도 행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아들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와 유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곳에서 좋은 팁을 찾아볼 수가 있다. 묵상 실습을 간단하게 해봅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더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배려가 들어가는 만큼 수고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정이가 지금 6살입니다. 만으로 6살, 7살입니다. 명정이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성정이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죠? 왜?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이 배려해줘요. 신랑한테는 거의 시간을 안 쓸 겁니다. 다 컸으니까. 그러니까 수고를 배려한다면은 수고는 2배, 3배 더 들어가는 거죠. 여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아내가 약하니까 여보 이렇게 하면 당신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이렇게 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배려하려면 레이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글자꿈을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처음에는 완전하게 완성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발광하다가 분질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분질러진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증축을 하고 있죠. 신축을 해서 벌써 다 지었을 거예요. 수성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돼요. 죄를 지었다가 돌이키는 것보다 죄를 안 짓던 게 더 쉬운 거예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2배, 3배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실패할 기회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자신 있으면 실패 한번 해보십시오. 실패했다가 돌아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세신 권사님 딸 이름을 김인아라고 해줬는데 저는 이아인으로 바꿔서 생각해요. 인아인 비슷하다고 제가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서로 바꿔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인아 자매가 아주 언제 기회가 있어 연주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아주 훌륭한 연주가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훌륭한 연주가가 되어 있더라. 이것이 아닌 거죠. 수많은 연습과 수고가 들어가서 이 자리에 서면 연주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은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일평생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는 1시간, 2시간이면 끝나겠지만은 그 이해와 생각이 나오기까지는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들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반죽이 되어서 나오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붕어빵을 하나 굽는 데는 불과 1, 2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축전 사거리에 가서 왜 웃으셔? 노래이즘이야 이 노래 너무 뭐 유명한 노래니까 부르면 어떤 일이 날까요? 고성지구대에서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 사람 마틴 프로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스트리히트 거리 스트리트에서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30여 년 동안 빵 굽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동안 빵을 굽다가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직의 깊은 수렁 속에서 힘들어할 때 딸이 홀랜드 갓 탤런트 쇼에 나가보기 추천을 했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곳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57세에 오페라 가수로 전향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꿈에 도전한 열정과 수고 그리고 그게 걸맞는 실력이 받쳐주니까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빛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바깥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주를 주셨다면 그 많은 재주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 하는 이야기. 많은 제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야기. 바로 많은 수고가 많은 열매를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는 7주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일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멋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망가진 세상을 수리하기 위해서, 또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은 저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 속에 죄인된 인생이 살 길이 하나님은 그 살 길을 담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의 길로 들어온 죄인으로서의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일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일은 우리에게 보람을 주고 또 성취를 가져다 주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망가졌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직업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람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첫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 직업,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보람을 위해서, 그리고 성취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세로 일하는 섬김의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